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2021년 우리 지난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났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로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으로는 똑같은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달라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요즘 또 카카오톡 이런 거에서 다 채팅방 하고 나면서 여러분 손에 다 스마트폰 쥐고 나서는 그 이전하고 3일 또 완전히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이든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로 갈 수도 있고 그 위기를 타고 우리가 본질을 찾아서 새로워지는 그런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게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이제는 쉬어가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바로 나가서 막 기적 행하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먼저 뭘 하셨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말씀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례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로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사역, 생명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시험당하고 그럴 때가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으로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2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가 여러분이 광야를 여러분 믿음으로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광야라는 말과 말씀을 듣는다는 말에 그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힘들고 곤고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너무나도 바빠서 여러 가지 사역도 많고 일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통독도 하시고 또 말씀에도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에 주가 일하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어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당분간 주일 예배 때 설교 후에 계속 이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 은혜 찬양을 계속 불렀는데 이제 당분간은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계속 부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모든 것이 마이너스인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또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이 낫지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일하시네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리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기 전에 금방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셨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재림의 지연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는 건 왜 금방 오신다고 해도 안 오셨을까? 왜 안 오셨습니까? 왜 안 오셨어요? 2000년 동안 약속해놓고 왜 안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재림이 지연됐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더 참고 계신 거예요. 이게 재림의 지연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은 훨씬 더 가깝겠죠. 분명히 더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종말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서서 그 시간에서 오늘의 시간을 오늘을 거꾸로 다시 보면서 사는 거, 그게 종말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 학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 성경적으로나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12시 온다 그러면은 지금은 11시 55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나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일들, 또 역대급이라는 표현들이 수시로 쏟아지고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이전에 물론 바이러스 전염병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이런 때는 또 우리가 처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법의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대담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법의학자들은 항상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검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항상 보면 사건으로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늘 대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살아있는 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신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피하고서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은 비슷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벌써 한 7, 8번은 코를 쑤셨대요. 이 교회 안에 또 모임에 우리가 다 각자가 이렇게 모임들이 있고 나가는 게 있고 우리 예배도 있는데 또 수시로 또 확진자가 다녀갔으니 검사 받으시오. 한 7, 8번씩은 다 코를 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물론 언제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뭐 그런 일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이제 온라인으로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30여 번 들어와 계신데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고 계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것을 찾아서 빨리 준비되는, 단장되는, 세워지는, 이게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 말씀은,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여진 것이냐면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박해받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올 수가 있는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신약서에 있는 말씀들, 이 초대교회에 다 박해받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광받고 가신 게 아닙니다. 수치받고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끝에 구원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상급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이나 금방 믿은 사람들이나 구원은 똑같이 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달라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뭐 상급은 없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힘을 내라 라고 말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이 곧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권면이고 격려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힘들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어떤 거겠어요?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으면 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지 우리 옆에 있습니다. 아까 법의학자 얘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 도로에서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 앞에 있던 차들이 깔려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런 시체들도 보면서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사람들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냥 멀쩡한 건물로 생각했지 곧 무너질 건물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지나가고 그 바로 거기 멈춰있던 그 차들, 하필이면 그 차들은 그 건물 무너진 걸 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앞에 갔던 차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 나사 하나 가지고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멀쩡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내시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시기를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일은 뭡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으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또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자, 쉬운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자,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허둥대지 말고 때를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라, 기도에 집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이 보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은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큰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며 절제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기도가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유창한 사람도 있고 서투른 사람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원신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자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새벽 말씀 오늘 나누었을 때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 얘기 나눴죠? 성전 정화 사건. 얼마나 여러분들이 겸손하신지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렇게 겸손하세요. 성전 정화 사건을 얘기했는데 그게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 성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 성전을 세워져가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제도나 직분이나 프로그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사람을 향한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해야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제사를 싫어한다. 그런 많은 기름, 제사,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그런 거 하라고 그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비여라. 자비와 인애를 원하고 공의를 행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건물, 제도, 직분, 프로그램 이런 거는요 그릇이에요. 그릇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교회의 몸,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 교회 생활에서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악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나와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스타일이든지 아니든지, 나를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나에게 보답을 하든지 보답하지 않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던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돼야 되지만 받을 걸 기대하고선 사랑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일단 내가 먼저 사랑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기도하라는 말 다음부터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라는 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다 사랑을 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이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저분 잘 모르는데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나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지? 그런 분이 있으면 교회가 좋고 따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럼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에게 사랑을 갚지 않아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나도 그렇다. 여러분, 이건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잘 변화 안 되면은 또 가슴앓이를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설교 은혜롭게 하고 감동을 준다라고 해서 변화 안 됩니다. 은혜는 받아도 변화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 이 교회 안에서는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소문도 많아요. 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 있는 곳에 말이 있지 왜 말이 없습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관심이 없어. 말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세요. 나쁜 의도로 그랬는지. 다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다 나쁜 의도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때로는 오해해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 다 받으셔야 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 상처가 있고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실수하지, 나도 그렇지, 그 고백 안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그것을 뒤집어 까는 것이고 낱낱이 밝히는 것이고,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정결의 물의 시대가 아니라 포도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 라는 거예요. 대접을 잘하는데 원망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을 별로 안 해줄 때, 내가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요만큼밖에 반응을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이만큼 줬는데 그 사람이 이만큼 안 해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를 했는데, 이런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실천하는 것은 친절, 배려, 나눔, 그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친절한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웃으면서 인사해주면 되는 거고요. 배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주는 것이고, 나눔은 나한테 중요한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흘려 보낼 때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 자체가 잘한 것입니다. 다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손해가 될 수 있죠. 손해가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불리한 거는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사랑, 그 상급이에요. 여기서 다 보상받으면은 상급이 없어요. 하늘에서 받는 상급은 여기서 받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그걸 잘 몰라주고, 내가 이만큼 줬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은 여러분 속으로 쾌재를 부르십시오. 아싸! 하늘에 내 상급이 이만큼 다 쌓였구나.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접한 만큼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라가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하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쾌재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우 좋았어. 하늘에 나의 상급이 쌓였군. 사람들이 몰라주고 누가 했는지도 알아주지 않으면은 좋았어. 하늘에 내 상급이 쌓였군.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복한 집과 불행한 집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양쪽 집에서 아버지가 다 바지를 샀는데 바지가 좀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출근할 때 이 바지 좀 5cm만 잘라놔라. 그렇게 하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양쪽 집안에 딸들도 많아요. 근데 퇴근하고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집은 바지가 완전히 반바지가 됐어요. 아내도 5cm 잘라놓고, 나중에 큰딸도 와서 5cm 잘라놓고, 둘째도 5cm 잘라놓고, 바지를 못 입을 정도로 짧아졌어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있었어요. 어느 집이 행복한 집입니까? 바지 짧아진 집이 행복한 집이죠. 그걸 행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 이거 손해봤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와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섬기려고 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수고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점점 그러지 않아요. 점점 더 수고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힘든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람을 사서, 돈 주고 사람을 사서 하려고 그래요. 교회들이 점점 헌신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냥 서로 대접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아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는 분도 다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특정한 거 앞에 나와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다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예요.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활용해서 남겨야 돼요. 내게 주어진 거는 다 드러내야 돼요. 너무 나선다 그럴지라도 그거 자꾸 드러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교회의 또 덕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땅에 묻어둔 거는 책망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 남기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섬기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만 해도 하나님께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겠구나.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다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괜히 욕먹기 싫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싫고 말에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지 마시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먼저 해줘야 돼요.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핀잔이 먼저 가요. 지적이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칭찬할 것이 10가지 있는데 고쳐야 될 거 1가지, 그거를 먼저 얘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변에서 부족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먼저 칭찬을 10가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분위기 좋을 때, 꼭 그 자리가 아니어도 좋고요, 나중에라도 조용히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만 조금 더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맞는 말이고 다 잘 되라는 말이고 교회를 위한 말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지적부터 하면 누가 합니까? 누가 일하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을 먹어가면서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큰 일꾼이에요. 욕 안 먹으려고 하면은 달란트 다 땅에 묻어야 됩니다. 달란트를 다 사용하려면은 오해도 사고 욕도 먹는 거예요. 욕을 많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큰 일꾼이에요. 아까 손해보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욕 먹는 것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일 많이 한 사람이고 욕 많이 먹은 만큼 상급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욕 먹지 않는 거,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거, 이게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이 받은 이 땅에서 받은 손해와 여러분 또 이 땅에서 받은 오해와 핀잔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큰 상급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안내를 받으려고 두리번 그러는데 목회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집사님이 봤습니다. 그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본인이 직접 해줬어요. 막 안내도 해주고 주보도 챙겨주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와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이 사람이 왔으면 챙겨줘야지 아무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곰곰이 잘 듣고 생각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그 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분이 한 거가 교회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눈에 잘 보이는 거, 남들은 다 보이지 않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안 보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거나 잘 못하는 건 잘 안 보여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 아는 거, 익숙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 할 일이에요. 그것을 각자가 다 자기의 달란트만큼 그것을 채워가면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고, 각자가 다 그것을 판단하고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을 하라.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랑 간극이 크죠?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너무 가식적인 게 아닌가? 그냥 내 생긴 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그러면은,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그러면은 예전에 안 하던 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과묵한 사람이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직분을 맡았고 사명을 맡았으면 먼저 가서 밝게 웃어주고 안내해주고, 속에서는 오글거려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변해야지, 내가 그동안 남편에게 잘 못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사랑을 표현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사랑을 표현하라. 그래서 마음을 먹고 가서 남편한테,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맛있는 것을 다 대접을 해주고 나서, 여보, 왜 사랑해요 그랬어요. 막 속에서 막 오글오글거리고 쥐구멍에 숨고 그랬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 어디 아파? 약 먹었어?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안 하던 거 하면은 금방 죽는데. 이럴 때가 갈림길이에요. 어떤 분은 요 고비를 못 넘기고 내가 다시는 그거 하나 봐라,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고비를 싹 넘겨서 나도 이제 예전처럼 살 수는 없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 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여기까지 나가면 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본인 스스로는 못해서 그 구역원들이 숙제를 내줘가지고 그걸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놀리고 너 어디 아프냐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숙제를 안 하면은 벌금을 내기로 했거든요. 그 집사님이 이제 계속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생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나도 사랑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변화가 없는 거지, 우리가 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너무 틀려요. 그러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글거리고 이상하고 그렇지만, 또 남들이 자꾸 쟤 가식덩어리 이럴 수도 있지만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조그만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영상은 그냥 제가 보고서 참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요. 제 내용은 뭐냐면은, 새끼 영양이 막 위험을 피해서 지금 물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자, 근데 뒤에서 어미 영양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뒤에서 커다란 악어가 새끼 영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그 어미 영양이 그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저 어미 영양이요, 이 뒤에 악어가 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시선을 그 어린 영양 자기의 새끼에게서 눈을 띄지도 않아요. 바로 뒤에서 악어가 달려와서 자기를 무는 그 순간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새끼만 바라보면서 그냥 그대로 악어의 밥이 되더라는 거죠. 정말 참 놀랐습니다. 이 말 못하는 짐승 안에 이 본능인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본능 안에도 뭐를 심어 놓으셨냐면은 희생하는 사랑을 심어 놓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뭐 제가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은 요즘 뉴스 중에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한 동네에서 우리 견원지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개들하고 원숭이들하고 싸움이 났는데 어떻게 싸움이 났냐면은 어느 날 그 동네에 있는 개들 몇 마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옆에 어미들이 보고 있는데 그걸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 원숭이들이 집단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보이는 대로 다 납치해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강아지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뉴스를 봤을 때 그 동네 강아지 250마리가 벌써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러고 있더라니. 사람이 말리지를 못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 동물 안에 이 본능 안에도 그 미움과 복수 그런 것이 심어져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도 그걸 미워하고 복수하고 다 같이 죽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희생하여서 죽고자 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대로 하지만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의지를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본능대로 살지 마시고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자존심 따라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내 안에 마음과 부딪히고 또 때로는 오글거릴지라도 예수님을 흉내내셔서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본능대로 하는 것은 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상하는 것은 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순종해서 이 청지기 헌신 기도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영신교회의 희망이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로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찬양하고